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사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흔히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 이렇게 온의 관계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셔서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아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곧 죽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것 같아요. 14절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고 의지하며 산 오빠, 이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며 사랑하신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되었든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 자식이 되었든 많은 아쉬움과 허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 그리움에 사무쳐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울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가시다가 죽은 나사로가 있는 유대 베다니 그 마을로 다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위협했던 그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약 5리 정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5리면 3km입니다. 1시간 걸어가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풀어서 체포조를 풀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제자들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장사된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동굴 무덤에 넣어놓은 지 나흘째 되던 때였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먼저 언니 마르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죽고 나서 오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뜻이죠. 아쉬움과 절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자,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부활을 믿었거든요.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것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게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병들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우리가 좋아하는 늙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위협과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거나 심지어 죽음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과 고통의 감정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분노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르다에 이어 여동생 마리아도, 막내인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동생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왜 이제 왔냐 이거죠. 좀 빨리 오시지. 라면서 아쉬움과 절망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우는 모습을 보고 곁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비통함과 불쌍함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 도착하셨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십니다. 33절과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다. 여기서 심령에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로 에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분노하다, 원어 뜻이 분노하다입니다. 우는 마리아와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동시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과 분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으로 벌어진 인간의 현실에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또 죽기까지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겪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다. 죄의 삭은 사망.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게 되었거든요. 죽음으로 가는 현상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소멸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지만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멀리서 그저 팔짱만 끼고 냉정하게 쳐다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눈물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멸시키는 이 죄에 대한 결과, 이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죽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분노해 주시는 예수님,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사랑해주는 권사님 부부가 계셨대요. 거기가 미국의 텍사스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권사님 부부가 도나스 장사를 합니다. 도나스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난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1시간 동안 음식을 만든대요. 그리고 6시 아침 일찍부터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 퇴근해서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2시면 또 일어나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아들과 딸을 잘 키우셨대요. 그 중에 아들이 그렇게 이제 고생한 결과 미국에서 명문 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아들이. 좋은 의대를 들어갔는데 졸업 6개월을 남겨두고 어느 날 엄마, 나 머리가 아파요. 잠깐 자고 일어나서 공부할게요. 그러더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면서 그날 저녁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례식장에서 정말 오열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셨대요. 그 정신으로. 로비에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권사님 부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부활의 확신이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붙잡고 그냥 엉엉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권사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하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 부부를 붙잡고 로비에서 울어버렸대. 근데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로비가 되게 넓었대요. 막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엉엉 우니까 그 소리가 막 다 창피한 줄 교인들이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 부부가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우는 목사님의 눈물을 닦아주더래요. 같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도 너무 힘들고 아픈데요. 감사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파해 주시고 목사님이 함께 울어주시니까 제 마음의 위로가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이 없나요? 그분들에게 어떤 답을 가르쳐 주기 전에, 뭐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뒤집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의 이 현실에 분노와 눈물로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현실의 공감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뒤집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언니 마르다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30년 전에 전도사 할 때,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자들, 또 좀 기가 센 권사님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또 그것도 아무나 못 가더라고요. 또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그 시체를 다, 그 시신을 다 염을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런 걸 다 했어요. 저도 20대여섯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체 썩은 냄새가 익숙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뭐 장례식장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염은 그 장례 지도사들이 다 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3세기 유대교 문서를 보면은 죽은 자의 영혼은 사흘 동안 무덤을 맴돌면서 자기 몸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유대교 문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서 시신의 얼굴이 색이 이렇게 변하거나 몸이 부패되는 것을 보면은 단념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 이런 배경에서 보면 나흘 동안 지금 무덤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패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 나사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마르다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황하며 주저앉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단호한 어조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40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드디어 무덤을 막은 돌의 무덤 입구에, 동굴 무덤에 돌을 옮겨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잠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우리 이집트의 미라 아시죠? 그런 식으로 배로 된, 이런 배로 이렇게 칭칭 감아놓고 얼굴에 수건을 싸놨거든요. 근데 그런 미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날 우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는 그날 믿고 죽었던 사람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한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됩니다.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변화되는 걸 부활이라고 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운명은. 부활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부활한 몸으로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내 자식들, 친척들, 언니, 오빠, 형들, 누나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부활의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그 부활의 복음이 참됨을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나를 언젠가 다시 살릴 것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강조하면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까 선배 목사님이 그 아들 잃은 권사님을 붙잡고 교회 복도에서 엉엉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히려 권사님이 우는 목사님을 붙잡고 막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이시잖아요. 우리 아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 목사님의 눈물을 닦아주더래요. 오히려 그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우면서도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요 아들을 시신을 화장을 해서 어디에 둔지 아십니까? 미국은 교회 앞에도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교회 앞 마당이 이렇게 넓은데 아들 시신을 화장해서 교회 앞 마당에 묻었대요. 목사님 물었대요. 권사님 왜 좋은데 다 놔두고 교회 마당에 묻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에서 볼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너무 보고 싶고 내가 너무 그리워서 눈물 날 때 교회 올 때마다 내 잊지 않으려고, 다시 만날 아들 잊지 않으려고, 부활하실 예수님 잊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 권사님 부부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시다가 그 엄청난 그 아픔을 겪었지만 끝까지 교회 잘 섬기다가 몇 달 전에 그분들도 천국에 들어가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손앞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면 가슴 아프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그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그린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 찬양드리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감사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부활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여 다시 사신 주님을 잊었음을 고백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승리와 평강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